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분의 떠나심과 또 다시 오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또 혼란과 슬픔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큰 위로와 소망을 담고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잠시의 슬픔이 큰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또 어려움과 또 슬픔이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또 기쁨과 소망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 볼 수 없겠지만 또한 조금 있으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이는 곧 일어날 사건을 예고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 17절 18절 말씀 보면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이 제자들은 이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크게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표현은 그들에게 굉장히 모호하게 들렸습니다. 이것은 또한 종종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 느끼는 그런 혼란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그때 말씀하신 것이구나. 그래서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도 이후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9절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의 혼란과 의문을 아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질문과 두려움을 아시는 예수님의 또 세심한 배려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또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지금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다 아시고 나보다 더 애통하며 내 안에서 애통함으로 중보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좋으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이 모호하고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혼란과 두려움을 아시며 또 필요한 때에 명확히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20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의 죽음은 제자들에게 큰 슬픔을 가져올 것이지만 세상은 이것을 기뻐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세상 임금인 사탄은 어쩌면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이 슬픔은 오래가지 않고 또 부활의 기쁨으로 변할 것입니다. 또한 어둠과 죄와 사망의 주관자인 사탄은 예수님의 부활로 완벽한 패배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은 이 해산의 고통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현재의 슬픔이 큰 기쁨으로 바뀔 것을 설명하십니다. 이 해산의 고통은 순간적이지만 새로운 생명을 보는 기쁨은 크고 지속적입니다. 이 아이를 낳은 엄마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죠. 아이를 낳고 나면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이냐라고 물어보면 딱 죽을 것 같으면 아이가 태어난다라고 제 아내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얼마 후에 또 아이를 보면 또 너무 이뻐하면서 또 하나 더 낳자고 얘기를 하고 그것이 이제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아이를 이제 넷이나 낳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를 보면 그 아이를 보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해산의 고통을 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내가 지금은 당장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 있겠지만 나로 인해서 많은 생명이 태어나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는 것이 또 21절 말씀에 기록되고 표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22절에 보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부활 후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 기쁨은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고난과 슬픔의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슬픔은 영원한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 죽음과 같은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죠. 우리의 삶을 보면 야 그때는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어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부활의 주님이 계십니다. 그 부활은 우리가 나중에 죽고 나서 휴거되거나 아니면 그런 부활도 포함하겠지만 지금 당장 있는 죽음과 같은 이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또 구원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포함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할 때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23절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 그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제자들은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더 이상 혼란이나 의문 없이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의 특권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형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야 왠지 기도가 끝날 것 같아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 그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는 기도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슬픔과 또한 기쁨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먼저는 잠시의 슬픔이 제자들에게 있을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잠시 슬픔을 경험했지만 또 이것은 곧 부활의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원한 기쁨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에게 영원히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소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영원한 부활의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순간순간 또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부활의 기쁨,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는 그 부활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기도의 특권을 부어주시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와 또 간구에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나의 힘으로 되진 않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됨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잠시의 슬픔과 또 고난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부활과 또 기쁨의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우리의 슬픔은 영원한 기쁨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의 삶 가운데도 어려운 일을 우리가 당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는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는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 이름으로 구한 모든 것들 가운데 넉넉하게 응답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잠시 너희가 슬퍼할 것이나 그러나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할 것임을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되시며 기쁨이 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또 죽음과 같은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 되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만질 때마다 주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남을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가운데 기도의 특권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마다 넉넉하게 응답하실 주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